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뒤 나오죠? 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정치 소식이 거의 줄을 이룹니다. 타국에 살지만 그래도 한국 우리 고국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생각하고 우리 고국을 생각하고 기도하던 터라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분도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참 윤리적으로 배울 게 없다, 본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인격이 있나, 그렇다고 또 신앙이 있나, 그냥 표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신앙이 있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또 백성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후보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그런 사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리더를 보면 그 나라의 윤리가 보이고 또 사회적 분위기와 그 영적인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더욱 특별하게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본문의 배경이 지난주 그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금요일날 함께 나눴는데요, 그 아들 이제 사무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구약에서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영적 혼돈의 시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죠. 한나의 기도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나의 기도 특징 중에 하나 서원 기도였어요. 그죠? 서원 기도. 서원 기도. 그래서 서원대로 한나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그러니까 한편으로 약속이죠. 약속으로 주신 아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듯이, 이삭을 드리듯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약속대로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부르던 그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작년에 사사기 할 때 배웠죠. 나실인. 독한 술이나 또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 이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거나 피가 흐르는 사람이나 어떤 짐승을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진 사람, 그게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드려진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누구죠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나실인 하면 삼손 생각나요. 삼손. 아주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이죠. 그는 실패한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근심하게 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또 툭하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 아직 어려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였어요.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는 말은 또 기도했다라는 말도 말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이 참 좋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 참 좋은 아이, 중고등부 이렇게 보내면서 막 곧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열심을 가졌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 정말 신앙과 무관하게 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 아내도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저를 안 만났으면 세속적으로 살 뻔했다가 딱 이제 또 회장 출신이 그래도 젊을 때 신앙을 계속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무엘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 또 중년이 되고 노년까지 신실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쭉 이제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사무엘, 그때는 어떤 때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희귀하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시에 너무 세상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사람들의 영의 귀가요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희귀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하신 분인데요, 사람들이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 영의 귀가 어두워지니까요 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이요 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이 악하니까요. 세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영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이상,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지난주 한나 할 때도 잠깐 나왔죠. 엘리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엘리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으면 보니까 점점 눈이 어두워갔다. 지금 엘리의 나이가 많음을 얘기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어떻게 돼요? 노안이 오잖아요. 잘 안 보여요. 저도 벌써 한참 전에 노안이 와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 같지만 이제 뭐 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서 보고 있지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누가 왔는지 이렇게 얼굴이 잘 이게 머리하고 얼굴색하고만 보이지, 지금 보면 얼굴에 그 이목구비가 안 보인다고요.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이 노안이 오는 건, 안 보이는 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엘리의 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뼈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노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던 그 당시 시대적 그 암울한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사시대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까? 대제사장이면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말이죠, 이런 암담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그런 시기에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편리와 편안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바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자기 처소에 눕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 이 표현이 당연한 듯 보이나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좀 이따 보고요. 바로 나오는 말씀이 어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가요 사무엘을 배려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등불을 끄지 않고 자기 처소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또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암울한 시대 속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사사시대의 죄가 관영한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요한계시록 말씀 촛대를 옮겨버리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보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면서 늘 나의 처소에서 편안히 눕기를 바라고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엘리처럼. 개인도 그렇고 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요즘 좀비 영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죽지도 않는 좀비들이 막 그냥 온 세상을 덮어버리잖아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막 좀비가 학교를 덮쳤대. 그런 드라마가 요즘에는 계속 드라마 순위 1등이라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대요. 좀비가 그렇게 온 세상을 덮어버리듯이 오늘날 죄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창궐해서 온 세상을 덮었어요. 캄캄해졌어요. 어둡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된들 정말 앞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예측이 안 돼.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미국 땅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고국 한국 땅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져 사람 이름이 먼저 툭 튀어나오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무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은요, 사사시대부터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정말 그 사사시대부터 통일왕국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강물 같아요. 넘치는 강물 같아요. 그 시대를 가로지르면서 흐르는 강물 같단 말이죠. 그 강물이 힘차게 흐르는 곳마다 정말 생명의 역사들이 이집트 그 황무한 땅에 그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 나일강의 주변에 막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죠? 생명이 막 이렇게 움트듯이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시대적으로 특히 사사시대의 그 악의 특징이 뭐예요? 악의 고리가 계속 악의 악순환, 이 죄악의 악순환 여러분 우리 배웠죠?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말이죠.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번영이 임하고 그런데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계속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사사시대의 죄의 그 악순환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 정말 통일왕국 번영의 시대로 그렇게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후에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대제사장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 또한 하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 무슨 시대? 사사시대잖아요. 물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 딱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사무엘 또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는 사사예요. 온 이스라엘을 왕이 없었던 당시 사무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의 권위가 사무엘에게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사무엘은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사사로서 통치자로서 왕의 역할도 했단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잠깐 안 졸고 열심히 이렇게 쓰신 분들은 맞다. 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교리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뭐냐? 왕이시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속량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또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바로 그 죄의 그 사사시대,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 통일왕국 시대,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나라, 통일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그와 같은 역할, 그 모든 죄의 연결고리 끊고 그런 역할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게 그런 역사역을 하셨던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남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더 우주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죠. 참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도 그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았었기 때문에 그가 소망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뭐다? 소망일 수 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요, 성도들, 우리가 교회인데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역시 교회만이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소망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고, 부르심의 그 목적이고, 또 우리를 보내신 미션, 사명의 그 목적이죠. 사무엘이 예수님을 닮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교제하셨다.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시는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 대제사장이고 뭐 선지자였고 사사였다, 통치자였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직분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예배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어떤 또 교제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이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에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길 정도로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지만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아까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는데,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너무나 대비되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궤는 뭐예요? 지난주 이 말씀 늘 자주 하죠. 언약궤 안에 뭐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 그죠?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돌판,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돌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생명의 하나님이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 만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언약궤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동일시해서 보는 것은 좀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교훈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서 먹고 자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계시는 순간 또 힘들어져요. 저도. 그리고 안 계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이렇게 뭐 구약 시대랑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지만 교훈이 있죠. 저희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정말 성전 중심적 삶을 사셨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셨어요. 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그랬고, 저희 할머니는 진짜 뭐 철야기도 가셔서 그날 새벽기도 하시고, 잠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집에 오시던 분이 저희 할머니예요. 권사님이셨는데, 성전 사무엘과 같은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 세대 걸르니까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시고 뭐 이런 건 똑같은데, 성전 중심의 삶, 교회에 무조건 가까이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점점 교회로 가까이 온 곳으로 이사를 가도 자꾸만 교회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한 2, 3분 교회 바로 앞에 살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또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 교회 가까운 데로 살아야 된다. 가까운 곳. 바로 교회 근처에 사세요. 5분 거리 걸어서. 두 집 다 마찬가지예요. 참 고집들이 세신 분들이죠.
한국 저희 모교회가요,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순 유흥가에 뭐 술집에 천호동 그 길동 그냥 유흥가예요. 근데 굳이 그 유흥가 그런데 사신단 말이죠. 저희 집도 딱 한국 저희 집에 가면은 바로 옆에가 모텔이고 막 다 모텔이야. 그냥 밤만 되면 딱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취한 사람들이 그냥 그냥 바다 거리에 그냥 가득해요. 집 앞에. 그런데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의 삶.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은 뭐 요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저희 부모 시대만 하더라도 목사님을 대단히 어려워했어요. 물론 여러분도 저를 뭐 상당히 어려워하시지만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목사님 얼굴도 잘 못 쳐다보셨어요. 예수님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어렵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또 제물을 드릴 때도 뭐 성경 구약의 말씀대로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돈을 드리면서도 토요일 날 새 돈이 없으면 다려서라도 빳빳하게 흠없고 정결한 거, 흠이 있는 것이라 흠이 있으면 빳빳하게 펴서라도 그렇게 드리던 어머님 아버님의 그 신앙을 저는 보면서 자랐죠. 요즘에 코로나가 이 시대에는 그러면 큰일 나지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에도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날은 주일날 저보고 교회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중심의 삶.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프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그랬다 이거죠. 교훈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갖지 못한 그런 신앙의 결연한 그 자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해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작년 우리 우선순위 우리 수련회 할 때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무엘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으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제사장이 엘리잖아요. 엘리를 찾아야 맞죠. 그 어린아이를 왜 찾아? 근데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저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적 삶을 사는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열아공 청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또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 듣는 그 음성이었어요. 처음 듣는 소리라 잘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런데 결국 알게 됐죠.
엘리를 통해서. 엘리도 근데 그 처음엔 분간 못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 꼭 음성이라고 그러면 꼭 귀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환청을 듣고 뭔가 좀 귀로 들리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신령한 기도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분명히 음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의 삶을 보면 꼭 음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죠? 대화는 듣고 말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는 많은 경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디 무슨 큰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대학 좀 붙게 해주시고, 저 직장 좀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슨 이런 기도.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말하면 좋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 내가 말하고 끝난다니까. 대화에서요, 듣는 게 빠져 있어요. 나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들으라는 것은 환청 이상한 소리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뜻만 막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데요, 내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듣고 그것을 분별해라.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나 뭐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다 이거 필요한 거,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구할 필요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 또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반응하고. 자주 언급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 이 기도는 우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세상을 본받고 마음이 영 옛날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꽁한 마음, 그냥 딱 이렇게 정말 묶여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돼요. 그 음성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본받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환경과 조건, 나의 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내적 변화, 우리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화 공동체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사무엘의 시대처럼 탁하고 어둡습니다. 이 시대는 기회를 잡아서 큰 성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의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하죠.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뜻과 내 소망과 나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무엘 때문에 그 시대에, 사무엘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열화 공동체, 우리 여러분 청년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화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처럼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